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부족하고 무죄한 자오인데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택하신 자에게 능력을 또 덮이셔서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마음을 잠시라도 돌려서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온 형제들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주중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참으로 서로의 얼굴을 만나고 서로 선행과 믿음을 격려하는 귀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우리 7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8절. 자, 이사야서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한 말씀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빛이었도다. 모든 백성 곧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까지도 알고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을 세울 것이요 뽕나무들이 잘렸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백향목들로 대치시킬 것이라 하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대항하여 르신의 대적들을 세우실 것이요 그의 원수들을 결합시키시리라. 앞에는 시리아인들이요 뒤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이니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에게 한 말씀을 보내셨으니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빛이었도다 그랬죠? 자,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제 뭐예요? 알게 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셨는데 야곱에게 한 말씀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 가운데서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들로 세울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에게 아시리아 왕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 이것이 영적으로는 아주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실 때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고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버팅기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지금까지 많이 맞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맞고 맞았는데 더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시겠죠. 이방인들은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gave up 포기했다니.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라요. 네 마음대로 하라 이제.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이방인들의 모습, 즉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있었죠. 바울이 묘사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때리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갖고 자꾸만 이렇게도 얘기하고 위로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얻어맞다가 끝까지 교만하고 안락하게다가 막판의 위기 때 부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시면 완악함 가운데 말하기를 벽돌들이 무너졌으나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 이스라엘 지금 아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다 파괴시켰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세울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재건한다. 뽕나무들이 잘렸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백향목들로 대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아주 교만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게 되겠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10절, 11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대항하여 르신의 대적들을 세우실 것이요. 요게요. 이제 번역을 보시면은요. 그가 누구고 르신이 누구냐 했을 때 문맥에서 보면은 그가 르신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로는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을 대항하여 그의 대적들을 세우실 것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르신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받는 대명사가 힘이 뒤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르신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말의 언어의 구조 자체가. 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것을 받는 게 대명사인데 대명사부터 먼저 나오면 곤란하죠. 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대명사하고 실명사하고 뒤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을 대적하여, 그죠? 르신을 대항하여 그의 대적들, 그가 르신입니다. 대적들을 세우실 것이요 그의 원수들을 결합시키시리라. 그래서 여기 문맥은 지금 이 힘이 이스라엘이냐? 문맥에 봐서는 이스라엘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 둬야죠. 지금 문맥에서 이 그를 대항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이냐? 보통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주로 여성으로 많이 받았죠. 8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비쳤도다. 그 다음에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이라고 했을 때 피프를 힘으로 받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맥이 11절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대항하여 르신의 대적들을 세우실 것이요 했을 때 그가 르신을 대항하여 르신의 대적들을 세우신다는 말이냐, 그 다음에 르신의 원수를 결합시킨다는 말이냐. 그래서 앞에는 시리아인이요 뒤에는 필리스타인이니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뒷부분엔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나온 거 보니까 11절에서 힘은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활용하신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포위당한 모습이에요. 시리아인들이 앞에 있고 뒤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있고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왜? 계속 그렇게 심판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죠.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아직도 징계가 남아있고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좋은 교훈이 됩니다. 자, 13절. 이는 백성이 그들을 치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돌이키지 않는 모습. 하여간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 게 그 친구가 좀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웠는데 선생님들이 이 친구가 무슨 하여간 수업을 빠져먹었는지 어쨌든지 약간 그래가지고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단을 맞고 얻어맞는데 이제 한 대 따기를 때렸는지 약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왜 때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가 얼마나 기가 차요. 그러니까 그냥 한 대 높였어요. 왜 때려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대 맞을 걸요.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걸 세 대 맞더니 한 20대 맞았나봐. 계속 왜 때려 하더니 한 10번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알았지. 아이고, 이제 얘기해봐야 더 터지는구나. 이거 나중에 그만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아니, 그렇잖아요? 얻어 맞으면은 잘못했다 그래야지, 왜 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렸는데, 그들을 치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함이라. 우리도 때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야 될 걸 자꾸 여러 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맞은 걸로 끝날 걸 갖다가 계속 안 돌이켜가지고 또 맞고 하여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자,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마치 짐승 잡듯이 그잖아요. 우리 닭 잡으면 어떻게 하면 닭 그러면은 그 짐승 한 마리 잡으면은 그죠? 뭐 소도 그렇고 머리
치고 꼬리 치고 탁 해가지고 몸통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짐승 잡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치고, 그 다음에 가지와 골풀, 마치 그 나무 벨 때 딱딱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부분하고 그냥 골라서 내리치듯이. 그래서 성경에서 참 하나님께서 비유를 재밌게 드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가 아주 자기 아이들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제가 옆에 앉아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애 잡겄다. 막 들이패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있다가, 야, 애 잡겠다. 애 잡겠다. 짐승 잡는 얘기 쓰죠? 그런 거 보면 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지 하여간 참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머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나이가 들고 존귀한 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고요. 나이 들고 존귀한 자. 이때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아너러블이니까 학위 갖고 박사, 무슨 뭐 대단한 지위 가진 사람 있죠. 직책, 높은 직책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머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꼬리는 뭐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주님께서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여야 돼요. 오늘날 글쎄요, 나는 하여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전에 뭐 얼핏 보니까 뭐 아주 뭐라더라, 삼천사? 이게 뭐더라? 삼천사라고 하는 뭐가 있는데 3,004명이 뭐 돈을 뭐 100만원씩 1인당 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30억 얼마를 모아가지고 무이탁 노인들, 그 다음에 그 청량리에 뭐 소위 말하면 창녀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병원을 지어줬는데, 최일도 목사라고, 바포 목사 아세요? 그 부인은 또 뭐 수녀였다가 그 최일도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수녀 파괴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가 또 시인 아니에요. 이름이 뭐 수연인가. 그냥 시인이죠. 여류 시인. 그래가지고서는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주 뭐랄까요, 사회사업이랄까, 뭐 훌륭한 일. 그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남이 하지 않을 훌륭한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정말 무이탁 노인도 그렇고 그런 그 여자들이 뭐 다 병도 고치고 뭐 잘 굶는 사람이 먹고 그렇죠. 네, 그거 다 나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니. 그거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그거는 뭐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잘해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해서 복음 전파를 선행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러니까 네거티브, 부정적인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뭐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계속 에스겔도 그렇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다 잡아가지고선 감옥에다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너희들을 갖다가 치면 너희들은 그 사람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우리나라 망하라고 지금 무슨 메시지가 그 모양이냐 이거죠. 힘내라. 우리가 뭉치면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래야 뭐 조국이 뭐 어쩌고 나올 텐데, 아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라 이거야. 그럼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이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걸 시키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70년 동안 잘 보살펴주겠다. 그러니까 매국노지 완전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게 잘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러고 누가 만약에 선포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결심하셨으면 그 결심은 못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70번이죠. 490년 동안 70번이나 안식년을 어겨가지고 땅이 휴식을 못 취했다 이거야. 그럼 때가 됐다 이거야. 그럼 내가 너희로 하여금 70년 동안 가서 남의 땅에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은 70년 동안 휴식을 취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관철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그 최일도 목사 저 개인적으로 알아요. 저희 사촌 형하고도 친하고 뭐 하여간 제가 좀 개인 간증도 좀 듣고 그랬는데 옛날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저에게는 아주
기가 탁 차는 게 살맛 나는 세상이다. 세상이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살맛이 안 나는데 야, 그래서 하여간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냐. 오늘날 거짓말은 뭐냐면 peace 잘 된다 이게요. 잘 된다. 대한민국도 앞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2000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천만의 말씀. 앞으로 뭐예요? 세계 3차 대전, 세계 4차 대전, 세계 5차 대전, 앞으로 전 세계에 지금 계시록에만 지금 세계 대전이 3번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도 곧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판인데 라니냐 현상 벌어져가지고 뭐 죽는 거 뭐 지금 막 온 세계가 그 다음에 뭐 짐승? 돼지에다가 사람의 뭐 세포를 어떻게 이식을 해가지고 돼지에서 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기를 사람에다 이식한다고 지금 난리죠? 소하고 또 뭐 인간하고 뭘 만들어가지고 난리죠? 또 뭐를 한다 그러죠? 하여간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인간이 뭐 곧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아주 그냥 그다음에 또 모두 해결한다더라? 아닌가? 뭐 무슨 암도 뭐 이제 뭐 해결하는 뭐가 생겼고 이제 막 아주 뭐 모든 걸 다 싹 해결할 것처럼 이제 흥분 상태에 있대. 그러니까 잘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거짓말 가르치는 거죠. 멸망한다 정신 차려 빨리 구원받고 회개하라 그 외쳐야 되죠. 자, 그래서 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뭐 빌 클린턴 같은 사람 지도자로도 뭐 우리나라도 난 모르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존경합니다. 뭐 능력은 대단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리더십도 있고 뭐 평판이.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간 내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평생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그 얘기 한마디에 난 아주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난 못 믿겠다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아니,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니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자이냐 이게. 성경에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자이라 그래. 거기다 또 기독교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그 납치당했을 때 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희호 여사도 뭐 감리교인인데 그 사람도 막 CCC 뭐 예수 편지인가 거기다 보니까 또 막 썼어. 이희호 여사가 또 간증을 썼더라고.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뭐 해가지고 그거 제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개인 간증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다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야, 이거 어떻게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 리더입니다. 리더, 소위 말하면 지도층. 우리나라도 지도층이 뭐 미국 같은 사람 보세요. 1961년에 케네디가 대통령 돼가지고요. 대통령에서 로마 가톨릭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그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은 불법으로.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는 미국 헌법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돈에도 in God we trust 달러에도 붙어있고 그래서 그 성경에다가 손 얹고 하죠? 그래서 국가 처음에 아침에 그 기도하고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여기 벽에 붙어있고 말이야. 아니면은죠? 간음하지 말라도 붙어있고 뭐 십계명도 붙어있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학교가 경건했는데 케네디가 들어가지고 다 불법이에요.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 해가 다 떼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져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 차별이에요. 성경을 또 학교에 못 가지고 가게 해요. 성경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그 사람은 불법이라 뺏긴다니 성경을. 어느 나라 미국이 생각해 보셨어요? 캐나디안 그 사람이 대통령 돼 로마 가톨릭 한 사람을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기도가 사라지니까 미국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 다음에 방탄조끼. 막 교실 안에서 쏘고 난리 벌었는데 방탄조끼 들어요. 그 다음에 총이 가지고 들어요. 칼이 가지고 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성교육 한다고 해가지고 콘돔 뭐 아니 중고등학교 그 무슨 뭐라 그러나요? 화장실 앞에 무슨 뭐 지하철 화장실 앞에 무슨 콘돔하고 무슨 뭐 화장지 팔듯이 그걸 또 공공연히 판매를 하고 앉았으니 학교가 무슨 꼴이 되겠지. 미국이 지금 학교가 그 꼴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교사들 중에서 호모섹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임 선생이 그 동성애이기 때문에 애 학교 못 보내겠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사람 차별한다고 이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거야. 미국이.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들었으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 여기서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도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경을 창조를 가리키면 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두 개를 다 가리키라고 그러고, 지금은 진화론만 가리켜야 돼요, 또. 그건 과학이고, 성경의 창조론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에서 락앤롤, 그 다음에 뭐 댄싱,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미국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뭐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청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두가 위선자의 행악자며.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린이날에 보면 우리나라의 뭐 간성이요, 국가의 기둥이요, 뭐 앞으로 뭐 장래를 짊어질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실지니 이는 왜? 모두가 위선자요 행악자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 보고 위선자예요. everybody,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예? 여러분이나 저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가 행악자요, 위선자요,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함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느니라. 그야말로 이런 글을 읽고 성경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위선자요, 행악자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성령께서 안에 계시면 아멘, 아멘, 아멘. 왜?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면 내가 행악자의 위선자인 그건 몰라요? 다 안다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8절. 이는 악행이 불같이 타기 때문이라.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며 이쇼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일 것이니. 찔레와 가지 뭡니까? 나쁜 거죠. 숲에 있으면은 나쁜 것. 그럼 나쁜 것만 타느냐? 빽빽한 숲, 좋은 것도 타요. 좋은 부분도 타요.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감같이 올라가리라. 만군의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은 어두워지고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불의 연료처럼 된다 이거예요. 타버린다 이거죠. 뭐 우리는 히로시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 죽은 거 봤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나서 다 화장시키고 불태워버린 거 봤고, 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봤죠. 마지막 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른편으로 낚아챌 것이나 배고플 것이요 그가 왼편으로 먹겠으나 그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각기 자기 팔에 살을 먹으리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리저리 아무리 해봐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안 되니까 뭐야, 자기 팔에 살을 먹는다 그랬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팔을 먹냐. 실제적으로 옛날에 중세 때 보면은요, 왈덴시안이라든가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을 카톨릭 사람들이 고문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막 살 비워가지고 먹으라고 했대. 살 비워가지고 그 사람 살을 잘라가지고 칼로 먹으라고 막.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 보니까 베를린에서, 동베를린에서 애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근데 뭐 이상해.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육점에 가니까 인육을 파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왕 이름이 누구죠? 그 왕한테 와가지고 두 여인이 와서 난리가 없어버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 둘이 있는데 오늘은 내 아이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 삶아먹자고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내 아이는 삶아먹고 이제 그 다음날 네 아이 삶아먹자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 했더니 그냥 왕이 너무 놀라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응? 앞으로 대환란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설마 인간이 한다고요. 사람 자기 고기를 먹는, 사람이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요 뭐 보이는 게 없죠. 옛날에 보면 뭐 그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는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뭐 핥아 먹었다든가 어쨌다든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그러니까
이 욥기 2장 4절에 보면요, 인간이, 즉 아담의 속성, 육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나 한번 쳐보십시오. 처음에 재산이나 아들, 딸들은 자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욥이 참 그럴싸하게 뭐 했는지 모르지만 욥을 한번 쳐보라 이게. 욥이 무슨 말이 나오나. 그렇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히게 아주 인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인간의 육신은 자기 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살을 먹는다. 자기 살을 먹는다. 물론 이 영적으로 보자면, 조금 비유적으로 보자면 뭐라 그러나요? 암이라고 하는 병이 바로 자기 파괴죠. 자기 파괴. 그렇죠? 예, 자기 살을 먹는 것. 예. 뭐 암이 그때 발생할 것이냐, 뭐 그렇게도 보죠. 지금 현재 보면 뭐 암 발생률이 높고, 그러나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자기 살을 먹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와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실제로 심판했던 장면, 즉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했을 때 한 번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역사는 다시 어디에서 재편되냐,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21절, 므낫세는 에프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형제가 형제를 먹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대적하리라. 유다도 형제 아니에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야곱의 형제들인데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민족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가지고 한번 펼쳐보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특히 16절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들의 인덕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10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과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를 판결해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압이 없는 자에게서 강탈하는 자에게 화있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법들을 한번 보면은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사형 같은 경우, 요즘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간통죄를 지금 형벌로 다스려야 되겠느냐, 형법을 해서 죄수 취급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간통죄 폐지를 지금 하려고 굉장히 뭐 하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프리칭하면 잡아간다든가.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잡아는 안 가죠. 조금 있으면 아마 잡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프리칭하면 잡아가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안 잡아가는 그 지역 가가지고 프리칭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죠. 우리 뭐 신수호 형제 있으면 좀 물어볼 텐데,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불의한 법령이 지금 많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마광수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나요? 네. 그래도 감옥에 넣었으니까 다행이네. 미국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죠? 미국은 지금 완전히 도색 잡지들을 파는 것, 그것이 출판의 허가, 소위 말하면 자유에 속해가지고 하죠? 그게 다 지금 법으로 그걸 금지시키면은 위법이 돼요. 위헌이 돼버린대. 자유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누굽니까? 이름도 작가도 잊어버렸네. 하여간 최털리 부인의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외설적인 소설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그거를 영국에서는 처음에 외설이라 그래가지고 발표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예술작품이라 그래가지고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외설이냐, 예술이냐 그러는데, 100% 외설이죠. 무슨 예술이야, 예술이 그게. 그거 다 미화시켜버린대. 그런 법령.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자기들이 제정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 하나님이 제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멋대로 정해놔요. 아까 얘기했지만,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종교 행위를, 예를 들면 트위칭하는 사람들은, 거리 소란죄로 잡아간다든가,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은 무슨 사생활 방해죄로 잡아간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비판자를 판결에서 따돌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거 아시죠? 네. 지금 재판 한번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O.J. 심슨 같은 사람은 그냥 막 엄청나게 비싼 최고의 그 변호사 써가지고서는 유죄가 명백한데도 무죄가 되고 말이죠. 반대로 무죄인 사람은 그냥 돈 뒤집어 써가지고 뇌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막 가해자로 둔갑이 돼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가가지고 평생 동안. 자, 궁핍한 판결에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압이 없는 자에게서 강탈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참 심판하시는데요. 특히 여기 보면은 과부들로부터 자기들의 먹이를 삼으며, 여기에 돈을 많이 줘야 높은 사람이 와서 죽여라든가 이런 높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죠. 긴 기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3절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 없이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갇힌 자들 아래서 굽신거릴 것이요. 그래서 굽신거린다는 얘기는 봐달라고 빌면서 굽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리를 굽힌다는 뜻입니다. 굽신거린다는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고요. 굽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왜? 그냥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는요, 가스실에다가 한 요만한 방에다 한 100명 집어넣거든요. 그럼 막 얼마나 몸이 부대끼겠어요. 만원 버스처럼. 근데 거기서 위에서 그냥 독가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고개 숙여서 막 감옥에 갇힌 사람 밑으로 막 숙이는 사람, 여기는 또 그 다음에 가스실에 죽은 사람 위로 올라간 사람,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살해된 자 아래에서 넘어질 것이라. 네? 그러니까 막판에 대환란 때 있게 될 그 일들이 아주 정말 끔찍한 겁니다. 갇힌 자들 아래에서 굽히고 살해된 자들 아래에서 넘어질 것이요.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가스시나 이런 데서, 감옥 같은 데서 그냥 다 죽죠. 그 공산당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딱 소련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감옥에 한 200명 200~300명 들어있는데 그냥 어떻게 했어요? 감옥문 딱 열더니 그냥 기관총으로 두두두두 해가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 그 안에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시체 위에 막 밑으로 들어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려. 난리가. 자, 5절서부터 19절까지는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적그리스도. 물론 역사적으로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요, 이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님롯, 창세기 10장 10절, 이사야서 10장 10절 똑같죠? 예. 이사야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그 우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상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님롯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10장 10절 님롯이 최초로 니느웨, 소위 말하면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을 세웠을 때,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우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홍수 이전에는, 즉 바벨탑 이전에는 역사 어느 기록에도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최초로 우상을 만든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시리아인이라고 했네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자, 성경에서 역사적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성경에 보면 용이라 그랬는데요. 용, 파라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파라오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이집트인이 아니었죠.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왜 아시리아인이라고 했냐면요, 이집트가 이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단서가 될 만한 표현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9절이 나오죠. 9절 8절서부터 보십시다.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새 왕,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세상이죠. 마지막 시대하고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노예인데 이집트 백성보다 많았겠어요? 이집트가 아니라는 거죠. 즉 정복자로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들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보다 더 많다고 하는 그 단서로, 이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당시에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와 연결이 되고, 후일에 나중에 아시리아인과 또 느부칸네살 두 사람 다 사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0장. 예레미야서 50장을 보시면요, 예레미야서 50장 17절. 예레미야서 50장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렇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초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라. 대환란이 끝나고 14만 4천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맞은 사람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환란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벌받죠. 아시리아 왕, 그 다음에 바빌론 왕. 그 다음에 사자라 그랬죠. 사자. 17절에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 뭐예요? 우는 사자로 묘사가 되어 있죠. 우는 사자.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뭐냐? 진노의 막대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대기야. 하나님의 막대기.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몽둥이. 근데 이 스태프란 말은 사실 몽둥이는 아닌데요. 지팡인데, 지팡이. 보십시다. 시편 23편. 지팡이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의 거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그랬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여기 지금 제대로 했네. 지팡이라고 되어 있네. 스태프.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적그리스도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보면은 막대기,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15절에 가보세요. 15절에 가면 도끼라 그러네.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또는 포비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가 있느냐. 톡. 그 다음에 막대기, 몽둥이. 또 여기도 몽둥이로 되어 있군요. 4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기능이 뭐냐면요, 때리고, 그죠? 부수고, 그 다음에 목을 베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톱은 켜는 거 아니에요. 4가지 명칭으로 된, 전부 다 뭐예요? 심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막대기, 미국의 무슨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누가 만든 잡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잡지 이름이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다윗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잖아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랬잖아요. 안위하심이니이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뭐로 정의가 되냐면 아시리아인 마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렇잖아요. 욥을
누가 징계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허락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은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대기지. 네? 자, 6절 이사야서 10장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불경건한 민족 이스라엘이죠. 불경건한 민족을 대적해 할 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진노의 백성이란 말이 참 두렵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my people, my people, my people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백성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되어버렸겠냐. 그리스도인들도 에베소서에 보면 그와 유사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진노의 백성과 함께하지 말라, 진노의 백성같이 행동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왜? 그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는 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고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 아위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도 있었고 대마처럼 사상에서 가버린 사람도 있었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뭐예요? 아시리아인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뭐예요? 빨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막대기를 이겨내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자, 7절로 가서 6절의 끝부분이네요.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탈물을 탈취하며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 밟듯이 짓밟아버린다고요. 마귀가. 그러나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멸절하는 것 뿐이라.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다 알아요. 적그리스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짓밟거나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써서 결국은 뭐예요? 여기 짓밟는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의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절절하는 것 뿐이라. 보세요. 히틀러가 처음에는 폴란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유고, 체코,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렇게 아주 야금야금 자꾸 계속 먹는 거예요. 거기서 스탑했으면 아마 히틀러가 유럽에서는 아주 행세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 소련 치다가 러시아를 치다가 망해버렸대. 나폴레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내립도 여러 나라,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죠. 근데 마지막에 유다를 치다가 거기서 스탑당했.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보존하셨죠. 그래서 히스키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는 사내립이 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빠꾸 해가지고 이 에티오피아에 수백만의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쳤죠.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 2명이 그를 죽였다. 아들 2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8절 그가 말하기를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통치자란 말은 프린스인데요. 프린스라고 하면 킹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얼마만큼 권세가 센지 왕들과 같다 이거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10명의 그 통치자들에게 왕 같은 권세를 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중에 유럽의 소위 말하면 유럽 연합국이 되겠지만요.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면은 그 휘하에 10명의 뭐 총독이라 그럴까? 아니면 10명의 뭐 취기경이라 그럴까? 뭔지 모르지만 그 우리로 치면 도지사쯤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가 큰지 왕과 같다 그래요. 왕과 같이. 계시록 10장에 보십시오. 10장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요 열왕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나 13장이 아니고 10명의 왕이 나오죠. 예, 그러네요. 17장 12절에 나오네.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그랬죠?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 여기서 왕 같은 권세죠. 왕들로서의 그보다도 왕 같은 권세.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권세가 셌으면 그의 밑에 있는 프린스들도 왕 같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8절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계시록 이사야서 10장 9절 칼로는 칼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팍과 같지 않냐. 마치 히틀러가 뭐 폴란드 정도야 뭐 그죠? 오스트리아 정도에 뭐 폴란드하고 똑같겠지 뭐. 가서 치면 이긴다 이거. 치면 이긴다 이거. 그렇지. 처음에는 칼로를 쳤어요. 그러니까 칼크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칼크미스를 쳤군요. 칼크미스를 쳐서 이기니까 그 다음에 뭐 칼로도 똑같겠지. 하맛은 아르팍과 같지 않냐. 아르팍을 쳤더니 쉽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맛도 아르팍과 같지 아니하냐. 얼마나 교만해요.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와 같지 않냐. 다마스커스를 쳤거든요. 아시리아가 왕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쉽게 칠 수 있다. 자, 10절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에 나왔을 때 그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형상들보다 우세하였더니 닿았을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My hand hath found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마 닿았다라고 번역. 손이니까 주어가 손이다 보니까 아마 닿았다고 지금 번역을 한 것 같군요. 자, 우상의 왕국들을 했는데 이 우상의 왕국들이 뭐예요? 다 아시리아 왕도 섬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우세하였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보다 더 세다 이거죠. 그래서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뭐 그 우상들 있어봐야 그 아시리아 왕이 내가 섬기는 우상이 더 세기 때문에 다 파괴시켜서 멸망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상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렇죠? 근데 그러므로 그가 주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왜 나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왕들이 아니냐? 칼로와 칼크미스와 같이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팍과 같이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크와 같이 아니하냐? 내 우상들이 네 우상보다 훨씬 세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다 내 우상한테 졌듯이 예루살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키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은 보니까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죠. 예루살렘에는 우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히스키야가 우상에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19장 그러니까 열왕기하죠. 열왕기하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열왕기하 자 18장 34절 보세요. 33절서부터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시면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의 땅을 구해내었느냐? 하맛의 신들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내었더냐?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내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구해낸 자가 누가 있기에 주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내겠느냐 하더라. 완전히 지금 헷갈락한 거죠.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게 지금 저 그리스도가? 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기를 히스키야죠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hilki야 아들로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자 요아가 그들의 옷을 찢고 히스키야에게 와서 랍사카의 말을 구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히스키야가 뭐예요? 우상이 없었으니까. 그때 히스키야 왕이 19장 1절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두르고 어디로 갔어요? 우상에게 간 게 아니라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그가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세상들 중에서 원로들을 굵은 배로 두르게 하여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보내니. 그렇죠? 예. 14절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히스키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주의 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것을 펴놓고 우상에게 간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는 우상에게 갔는지 몰라도 히스키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며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옵니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여 주의 눈을 열어보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내게 보낸 사내립의 말을 들으소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18절 그들의 신들은 불 속에 던졌으니 그것들이 신들이 아니었으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그것을 파괴시켰나이다.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므로 이제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주만이 주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으니 그렇죠? 우리를 구해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 합당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주가 그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할 때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자 아시리아 왕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으니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 나는 백성의 지경들을 옮겼으며 지경 옮겼다는 얘기는 땅을 뺏었다는 얘기고 그들의 보물들을 강탈하였고 또 내가 용감한 자 같은 거민들을 낮추었으며 또 내 손이 새둥지같이 백성의 재물을 찾았고 새둥지에서 새 알 꺼내듯이 그냥 남의 재산을 그냥 강탈했다 이게요. 그렇게 힘이 돼. 사람이 남아있는 알들을 주음같이 내가 온 땅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반항하는 게 너무나 강력한 그 권세 앞에 반항하는 자가 없어요. 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자기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거든. 근데 지금 도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떤 분이 내가 몇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네. 내가 하면서 내가 아시리아도 내가 로마서 7장에도 내가 그 육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내가 쑥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가 나오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육신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광고하는 거죠. 육신적인 거 간단해요. 어린애 보면 어떻게 돼? I잖아요. 나. I am hungry. 아유 배고파. I am thirsty. 목말라. I am cold. 아유 추워. 응? I like it. I want it. 저거 좋아해. 저거 사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요? 나. 하나님, 나를, 나. 여기도 지금 계속 나.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면요. I will.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뜻 말고, I will.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14장 보세요.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마귀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있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했나 보세요. 이제 마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이 미리 적어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I will 내 보좌를 하느님의 별보다 높일 것이야. I will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위에 앉으리라. I will이 몇 번 나오니까 지금 I will ascend, I will exalt, I will sit. 거기만 3번. 14절에 I will ascend, I will be like. 예? I will이 지금 벌써 6, 7번 나왔더니 이게 죄라니까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제가 직장 생활해야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결혼해야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선교사로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기 싫은 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쳐야죠. 그냥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God's will인데, 죄는 뭐예요? I will.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I will이냐, 내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그 중간에 뭐예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I will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살면 God's will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속은 전쟁터예요. 하나님도 나를 필요로 하고 마귀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지금 가운데에서 누구 편을 드느냐.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사야서 10장 13절에 계속 I will이에요. I will 계속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에도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헤립이 즉 아시리아인이 속마음으로 무슨 말 했는지 다 알아요. 마음을 싹 꿰뚫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발설하십니다. 15절까지만 하십시다. 뭐라고 했네?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사람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으며, 너는 내 도끼요. 도끼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한 거지. 도끼 잡은 사람이 내리친 것이 도끼가 한 게 뭐가 있네. 하나님이 참 아주 그다음 명쾌합니다. 톱이 켜는 자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겠네. 톱이 한 게 뭐가 있냐고. 톱 가진 사람이 썰었으니까 썬 거지.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들어올리는 자들을 대항하여 스스로 흔드는 것이나, 또는 몽둥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하는 것과 같도다. 산헤립 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네가 그렇게 힘이 세서 한 거야 그게? 넌 도끼야, 너는 톱이야, 너는 지팡이야, 너는 막대기야. 내가 쓴 뭐예요? 도구에 불과하다게. 근데 어떻게 도구가 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너는 교만하게 말이지, 내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그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 멸망의 선봉.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가 그의 살린 자들 가운데로 야민자를 버리며 그 영광 아래서 불이 붙은 것처럼 불을 붙일 것이라. 다음에 16절서부터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50장 17절에서 봤죠? 아시리아인과 느부갓네살 왕을 다 내가 심판하고 벌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몰락 마지막 심판이 16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거기 보시면은요, 혹시 여러분들 그 공동 기도 제목에요, 더 집어넣을 만한 그런 제목이 있으면은 더 집어넣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에도 또 다른 형제자매들 더 넣어야 되겠지만,